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 중에 아마 최고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너무 천국 같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무언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무언가 아름다운 씨앗을 세상에 뿌리고 남기고 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한 백부장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그동안 여러 사람을 처형해봤지만 예수님 같이 죽는 사람을 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고 비굴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뒷걸음치질 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십자가에 당당히 나아가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다른 신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겟세마네라는 그곳에 올라서 자기를 다 짜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 아픔, 그 수치, 모멸감 다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포스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상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사실은 나만 이 세상에 쏙 뽑아지는 겁니다.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정말 나를 위해 이 슬퍼했던 사람도 시간이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살아가고 망자는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긴 거 없고 끝나는 것인데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 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는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냐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도 뭔가 남기고 싶은 거죠. 그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뭔가 아름답고 무언가라도 하나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자꾸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지고 그나마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아있는 이틀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능력이 나타나셔서 죽음과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아마 이 인생을 한 20대만 넘겨봐도 참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언가 혁명을 일으키겠구나, 때가 왔구나, 자꾸 주님이 뭔 말씀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 일을 하긴 하겠구나,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도 뭔가 새로운, 이제는 그물을 버리고 어부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을 쫓아 나온 뭔가의 열매를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생을,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번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을 것을 내다보셨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따라왔던 그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님이 죽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도망쳐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릴 거니까 옛날에 너희들과 함께 만나서 꿈을 나누고 말씀을 먹고 함께 뒹굴렀던 그 갈릴리 그 집으로,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혁명이 실패하고 이번 일이 실패해서 주님이 잡혀서 로마 병정들에게 죽을지라도, 그리고 그 위험을 겪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인생이 네 맘대로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고 해도 너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는 닭 울기도 전에 네가 3번씩이나, 3번이 뭐예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목자가 침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때 너희들은 도망치고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 인간적인 혈기로 너의 그 결단과 인간적인 각오로 아무리 해봐야 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하고 그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수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을 실수할 때마다 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짓누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 너는 너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 다른 사람 책임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모든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도망치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비굴하네, 뭐 그러네, 그런 거 손가락질 의식하지 말고 주님이 도망치라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숨으라면 숨고. 그러나 영원히 숨으라는 게 아니에요. 닭 울기 전까지만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은 굉장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각오로만은 절대로 이 사단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목자를 치리니 흩어지리라 그러면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서 일단 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지나면 다시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실수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뜻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그냥 그런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지나온 실수나 또는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이런 모든 일들 그거에 오늘 짓눌려 있지 말고 오늘 다시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합심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합심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합심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 합심기도를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 해보니까 어떤가요? 왜 성도님들이 많아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천이면 둘이면 2천이 아니에요. 둘이면 만을 쫓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강력한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도 걸핏하면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무엘이요,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막 합심해서 막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주여 하고 부르시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 블레셋 코로나가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하고 나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옛날처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기름지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어디 바닥까지 내려가야 간절함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간절함이 회복돼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합심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합심기도하러 가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늘 졸았어요. 그래요. 40절 4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제자가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제자는 믿음이 좋고 세 제자가 기도를 잘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제자가요,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성격이 막 혈기가 많고 즉흥적이고 사고치는 대장, 특히 베드로는 사고치는 대장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못지않아요. 우레의 아들들, 우레가 뭐예요? 막 번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싹 다 불을 내려 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이 충성됨이 있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충성됨과 인간적인 이 열심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개성이 강하고 열기 많고 제일 골칫덩이야. 왜냐하면 다른 8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목자가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도망쳐 숨어야 된다 그랬으면 나머지 8 제자는 숨어. 그러나 이 나머지 3 제자 요한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분명히 안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분명히 맞서서 힘으로 무력으로 싸울 것이 분명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이 유월절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시험이 뭔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무력으로,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비겁하든 연약하든 어쨌든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혈기도 있어, 막 인간적인 충성심도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이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아마 싹 다 죽임을 당하고 아마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합심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합심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야 주야 하면 막 깨어서 오랫동안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만 있어달라. 깨어만.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것이죠. 안 자고 너희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만 봐도 너희가 그날에 큰 영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개성 많고 혈기 많은 세 제자가 도망을 안 가고 사고치고 시험에 빠져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에 주님은 계속 이 제자들에게 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고집 버리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3번이나 오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어땠어요? 결국 잠자고 코까지 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세 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굉장히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한번 또 나아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31절 32절입니다. 22장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단이 얼마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요구한 줄 몰라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잡고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잠들고 결국에는 기도하는데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베드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베드로까지 내놓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오늘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는 정말 잘 믿고 싶죠. 그렇죠?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죠. 집안에서 좋은 남편으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육신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서 그냥 다시 주님께 맡기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혈기와 어떤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더라도 주님 믿고 다시 의지하고 실패할 것까지도 주님이 다 기도해 주셨다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가면 주님이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갑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라는 곳은 잘 알듯이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곳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주님이 왜 제자들과 이곳에 자주 올라와 기도했냐면,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혈기 다 하나님 앞에 죽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겟세마네에 올라와서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십자가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그래야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고 말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아무도 변론하거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꼭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사는 것만도, 그것만도 대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뺨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살에 못이 박히는 이런 끔찍한 이 죽음을 죽어야 되네,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죠. 아버지여,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참, 우리도 그런 기도 나올 때가 많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의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눈물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도 안 아픈데 그냥 아픈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이 육신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다 내다보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거짓 고소를 할 거예요. 막 없던 말을 지어내고 막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 고소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귀를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 머리털을 마구 잡아 흔들어서 막 한 주먹씩 뽑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막 씌워서 쭉 찢어지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뼈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채찍질해서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해질 것이고, 그리고 산채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녹슨못을 박아서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한낮 1시 2시에 고추 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뜨거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이 박혀갖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예수님은 사실 자기가 죽어야 할 명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변론만 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도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 고소, 그 거짓말로 다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한마디도 껌뻑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모든 거짓 고소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함의 상처를 받는 거, 그거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인생의 흠집이 폭로돼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 물론 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일평생 자기 인생의 그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흠집이 나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룩함이 예수님에게는 그 생명보다 귀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거짓 고소를 당해서 상처를 입고 그게 꺾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해야 되고 입을 다 다물고 침묵해야 된다. 만약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변론 한마디만 하면요,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매만 몇 대 맞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짓 고소에 끝까지 말 안 하고 다 참는 거, 예수님의 이 거룩함에, 일평생 살아온 그 거룩함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참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야유와 비웃음의 미소를 흘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눈에 힘줘가지고 막 같이 욕하고 발악을 하고 막 네가 나를 이렇게 거짓말로 죽일 수 있느냐, 억울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못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를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죽어야 된다. 겟세마네 여기서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생각 다 죽으면, 그리고 죽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감당한다는 것. 그래서 42절 한번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자신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죠.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잔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자신을 다 짜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을 죽일 수는 없죠. 우리 감정과 기분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혈기, 인간적인 생각은 죽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쥐어짜며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핏방울이 되었다. 실핏줄이 다 쳐진 거예요. 하니까 눈핏줄 터지고 실핏줄 터지고. 자신을 다 짜내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따귀를 때려도 내가 자존심이 죽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맞을 수 있고, 내 혈기가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거짓 고소 당해도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생각이 죽었으니까. 내 생각이 다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많은 생각하다 보면 고통 때문에 죽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생각하다 미쳐버리는 것이죠. 내가 죽으니까 욕먹을 수 있고,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 내 열기, 내 생각, 내 논리 다 죽여주시고, 입도 뻥끗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성질 부리지 않게 하시고, 두들겨 맞아도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서 죽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랑 믿지 않는 사람들랑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자기를 죽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죽였을 때 비로소 나는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6절에 보면,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먼저 승리하신 후에 죽음을 향해 야, 일어나자,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합니다. 또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논리에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혈기, 자존심, 나의 성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 제자가 어땠어요? 실컷 졸다가 일어나갖고 칼 들고 휘두르다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아픔을 견딜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어려운 일도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상대도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있으면 상대도 죽고 이상하게 일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어른들 소리도, 박수 소리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 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오늘 주님도 내가 자신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혈기도 잡고 성질도 좀 잡고 내 논리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